감기 반야심경 봉독 정법가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법화경 공부 시간인데 오늘 마침 그 직지책을 여러분들에게 법공양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법공양과 직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법화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법공양을 가능하면은 많이 하려고 제가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 이 직지책이 한 4, 5년 걸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금요법회를 생각하면서 법공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침 금요법회 나오시는 신도님들 몇몇 분이 의논을 해서 한 7, 8명이 그렇게 이제 법공양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공양이 그 책값보다도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저기 홍법사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스님들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아주 유효하게 참 잘 쓰고 제 방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아낌없이 읽을 만한 스님들 같으면 그냥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참 이번에 법공양 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참 잘 때에 맞춰서 법공양을 하게 돼서 아마 법공양 하신 분들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다음 스님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생각이 이제 들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마침 금요법회 초기 멤버들 원로 보살님들이 또 이제 법공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공양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10월 달에 이제 스님들 법회 때 그 법공양 하려고 그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초기 멤버들이 그렇게 또 마음을 내셔가지고 너무너무 마음 놓고 한껏 사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돼서 너무 아주 기분이 좋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공양 올린 분들 그리고 또 스님들 이렇게 돌아가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원로 보살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정말 아주 고마운 일이고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공양은 여러 수천 종류의 공양이 있습니다. 뭐 향공양, 등공양, 뭐 쌀공양, 물공양, 돈공양 뭐 가지가지 공양이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고 많은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이다 그렇습니다. 왜인고하니 부처님께서도 법을 중생들에게 공양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양을 받아서 뭔가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법공양을 부처님으로부터 늘 받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법화경을 강의하면 중간 수송 담당이죠. 저는 수송 담당. 부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송해주고 저도 조금씩 떼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어떤 물질로 견주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이 참 훌륭한 가르침은 법공양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법공양하는 일.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법공양하는 일은 바로 열애의 사자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서 무슨 법사 공덕에 대해서 무수히 들어왔고, 법사 공덕은 어떻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이러한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각자 인연 있는 사찰에서 또 인연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공양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불공은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하는 거. 그건 이제 이치적으로 말만 듣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치로서 가만히 생각해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참 그렇겠다 하는 그런 거 납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은 참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이러한 제가 책을 쓰느라고도 공부도 많이 됐고 힘도 들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회양을 잘 하도록 또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 한 230명 오시는 그 스님들에게도 회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너무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또 이 책이 워낙 책다운 책이 돼가지고 내인데 이제 공부한 제자들 1978년도 77년도 78년도 법무사 강원에서 저희인데 이제 공부한 제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또 이제 이 책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동안 책을 여러 번 냈어도 한 번도 출판 기념회를 안 했는데 출판 기념법회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쯤에 아마 준비가 되면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 신도님들에게도 또 날짜하고 시간하고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직지해서 직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가? 불교의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근래에 특히 한국에서 이 직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이게 이제 활자본으로 책을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직지가 1377년 서기로 1377년에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 독일에서 이제 성경책을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책이 나온 것보다 70년이나 이게 앞섰어. 그래서 세계에서 활자 인쇄본으로서 제일 오래된 책이 이 직지야. 그래서 세계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고 그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막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딨느냐? 이런 보물이 어딨냐? 이것도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찾았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우리 책이 가 있는 거야, 우리 책이. 그래, 가 있는 것을 우리나라 박병선 씨라고 그 프랑스에 유학을 해가지고 국립도서관에 취직을 해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쭉 책을 열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활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야단 법석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디서 찍었냐? 맨 처음에 활자본을 청주에서 찍었어. 청주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소를 만들어 놓고 그 인쇄소에서 찍은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주는 이 직지 하나 가지고 얼마나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직지 초등학교 이름도 직지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지어서 초등학교가 있고 또 직지 축제가 또 벌어지고 가을 되면은 또 전국으로 이제 직지를 또 선양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도는 또 그런 행사도 있고 또 금년에 근래에 만들어진 합창단이 하나 생겼는데 직지 합창단이야. 1377명이야 숫자가. 그건 1377년에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 직지를 홍보하려고 1377명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합창단. 그 정교에는 사람이 부족한 거야. 합창할 만한 사람이. 그래서 이웃 청원회까지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 도시에서도 동참을 해가지고 거대한 합창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인쇄문화로서 가치가 뛰어난 그런 그 책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자꾸 떠드는 거야.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은 인쇄문화로서의 가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있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것 그 인쇄 기술이라든지 그 문화적 가치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래 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왜 저러나.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세상에 알린 길밖에 없다 이 생각을 딱 하고 4, 5년 전에 이게 집필을 시작을 했어요. 해설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하고 친절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든지 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해가지고 불교 신문에도 연재하고 또 염화실에도 연재를 하고 또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급해가지고 열심히 쓰다 보니까 책이 벌써 완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진리의 가르침, 이것은 훨씬 위대하다. 이 인쇄 문화로서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써가지고 책이 나오니까 각 일간지 뭐 잡지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신문에다 이제 소개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는 책의 그 유래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만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고려 때 이제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당신 공부한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전체를 총망라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그 가르침이고 정말 근과 업자와 같은 가르침이다 하고 싶은 것만 전부 추렸어요. 전부 8만대장경 안에서 전부 뽑아내서 이 책 상하 두 권에다가 다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8만대장경을 감추린 게 됩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그 8만대장경의 엑기스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번역한 걸 가지고 읽기만 하면은 얼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역사적인 그런 근거 또 이런 또 뭐 출처 또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 이런 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써가지고 참 아픈 덕에 제가 몸을 이렇게 앓고 있는데 아픈 덕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 아프면 놀러 다니고 뭐 저기 대접이나 받으러 다니고 그랬을 텐데 대접 받아서 다니기 바쁘고 그럴 텐데 아픈 덕에 가다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이거 참 아프고 나서 정말 최고 역작이고 또 세상이 다 인정하는 책이고 그렇게 돼서 또 이제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좋은 책을 부처님과 조사 스님 덕에 이런 것을 이제 세상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아주 저도 참 부처님 밥값한 그런 그 의미도 되고 또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걸 이제 두고 이건 뭐 어디든지 넘겨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든지 이제 뭐 수백 명 스님들 본문 하나하나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디든지 넘겨가지고 읽고 싶은 대목 읽고 또 읽은 거는 체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읽으면 더 좋고 처음부터 읽기 힘들면 아무 데서나 넘겨가지고 읽어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문은 보지 마시고 파란색으로 된 한문은 보지 마시고 한글로 된 것만 그냥 원문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한글로 된 것만 그렇게 읽으시면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가져가셔서 저에게 빚 갚는 길은 다 읽는 것입니다. 다 읽는 것. 그리고 거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체크하고 또 당신들 속이 생기면 그 옆에다 또 이렇게 메모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 읽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이고 또 책값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읽더라도 집에다 국보처럼 모시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또 인연이 잘 됐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이 법화경이 워낙 공덕이 많고 부자 되는 경이다 해놓으니까 이걸 세상에다 좀 알려야 되겠다고 아주 원력을 세운 포교사가 있어 이 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집단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이제 법화경하고 인연 맺어주려고 그렇게 만데 마침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또한 큰 복이야. 그 사람들 인연이지 뭐. 몇 년 다녀도 오늘 빠진 사람은 못 받아. 10년 이상 다녀도 오늘 빠진 사람은 못 받는데 오늘 처음 오고 말아도 인연 되면 딱 이렇게 만나지는 거야. 그 불교는 인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연은 이치, 그걸 연기다. 또는 인연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 많은 가르침 중에서 그 인연의 이치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되고 내 생활에 정말 그 인연의 도리만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순리대로 살 줄만 알면 이거 불교 공부 끝입니다. 사실 다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우냐? 인연을 거역해서 그래. 인연을 거역해서 그렇다. 인연의 이치를 거역해서 그러네. 뭐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전부 인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시절 인연이라. 시간적인 그런 노력의 인연도 있지만 때가 돼야 돼. 노력의 인연을 아무리 갖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이게 시절이 안 되면 때가 무르익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 그리고 정확한 이치에 맞게 또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삶이 다 술술 잘 풀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줍니다. 그래서 참 인연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책을 모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법화경 야왕보살 본사품 387쪽 저 밑에 96번 야왕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수광화 보살, 이 보살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연이 돼서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광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문시 야왕보살 본사품자면, 야왕보살 본사품, 이 품 이름이 그렇거든요. 이것을 들은 사람이라면 또한 얻게 될 것이다. 무량무변 공덕, 무량무변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며, 야규 여인이, 여기 또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에 대해서 이게 옛날 그 사고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그런 무슨 생각이
평등하지를 못했죠. 지금도 아직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아주 그 여자에 대한 그 불평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2600년, 700년 전에야 오직 했겠습니까? 인도 같은 사회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야규 여인이, 만약에 어떤 여인이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 수지자며 능이 수지하는 사람이라면 진시 여신 구불 부수하리라. 이 여자의 몸이 다하고 진시, 여자의 몸이 끝나고 이런 말이야. 구불 부수하리라. 뒤에는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옛날에 그 여자 천시하고 불평등하게 그렇게 취급했을 때 그때는 참 여자 된 게 한이다, 여자 된 게 한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돼 가지고 남자 된 게 한이다. 때가 그렇게 돼. 여기서 남자로 바꾸면 돼 이제. 다시는 남자 몸 안 받을 것이다. 아무튼 뭐 그게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게 그만치 공덕이 많고 위력이 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야 열애 멸후 후 500세 만약에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세 중에 2500년 이런 뜻이죠. 그쯤에서 야유 여인이 만약에 어떤 여인이 무언시 경전하고 이 법화경을 다 듣고 나서 여설 수행하는 설한 바대로 수행할 것 같으면은 어차 명종코는 이 생명 이 수명이 다하고는 지광 안락세계 극락세계라는 뜻이죠. 곧 안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의 대보살주 아미타불이 계시고 거기에 또 큰 보살 대중들이 위요주처럼 아미타불이 계신 곳에 애워싸고 있어 많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서 생연화중 보좌지상하리라. 연꽃 위에 보배로 된 자리 위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에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꽃이 연꽃이잖아요. 지금 또 연꽃 계절이라 연꽃 위에 태어난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극락에는 전부 그렇게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마치 이제 여기는 왕생극락을 뜻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야광보살은 법화경을 널리 펴기 위해서 정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참 고행을 많이 한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몸을 바쳐서 법을 펴고 법을 이해하고 법을 닦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은 마치 연꽃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삶을 누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부위 탐욕 손해 다시는 탐욕 때문에 괴로운 바가 되지 아니한다.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사람들이. 탐욕만 없으면 가뿐한데 또 불이 진내 우치 여기 손해라. 화내고 어리석고 지인의 우치 그것도 되지 않은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괴로운 바가 되지 아니에요. 또 역불부 불이 또한 다시 안 된다. 뭐가 교만 질투 이런 때 묻은 번뇌의 괴로운 바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탐욕 진해 우치 탐진치 삼독이죠. 거기다 또 교만 질투 교만심이 많은 사람은 그 교만을 상처 주면
그 교만에 상처를 주면 아주 괴로워합니다. 아주 괴로워해요. 또 이 인간에게서 또 질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큰 병입니다.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거 남자나 여자나 중에 이 질투심이 참 또 큰 병이라. 그런데 이 법화경 공부 잘 해가지고 법화경에 관심 있고 그저 법화경 사경하고 법화경 읽고 법화경 내용이 좋아서 아주 그래서 하면은 이거 뭐 다른 그 세속적인 그 질투심 가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질투심 다 떠나는 거예요. 또 잘난 체 할 것도 없어. 경전하고 나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따져야 교만심을 부리지. 이거 경전하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무슨 교만을 부려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심하고 그런 그 자세가 되기 때문에 교만심도 사라지고 질투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바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에게서 제일 큰 번뇌, 탐, 진, 치, 교만, 질투. 이 5가지 이것만 우리가 법화경의 이치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극락이죠. 득보살 신통과 그리고는 얻는다. 보살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는다. 무생법인, 생사가 없는 진리, 그 말입니다. 생사가 없는 진리를 얻게 되고, 또 득시인하고는 이 생사가 없는 진리, 시인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얻고 나서는 안근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해지고 이시 청정 안근으로 또 이 청정한 아주 뛰어난 안근으로 견 700만 2천억 나유타 항하사 등 재불열애를 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은 법화경을 제대로 통달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버리면은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갖 생명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700만 2천억 나유타 항하사와 같은 재불열애를 친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도통을 하든지 성불을 하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수양을 많이 하든지 간에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인격으로 바뀌느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얼마만치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으로, 부처님처럼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요. 만나는 족족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서 우리가 익히 공부했듯이 그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으로 보여. 그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부처님인데 인사하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참선도 안 하고 그저 인사하러만 다니는 거지.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법화경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